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은 분명히 목도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역사적인 진실 앞에서 그런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골방에 틀어박혀 모두가 다 생명을 뒤한 나머지 벌벌 떨면서 문을 굳게 잠그고 다 두문불출했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있던 그 방에 친히 들어가셔서 평안하라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반응을 그들은 보이지도 아니했습니다. 때로는 335 짝을 지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곳까지 가셔서 그들에게 친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까지 맡기십니다. 그리고 전혀 감정의 변화나 새로운 마음의 다짐이나 의지의 결단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는 말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는 단 한마디의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것을 보아도 삶에 대한 의욕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들리움 받으셨습니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 메시지에 큰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있고 난 뒤에야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립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은 임하게 되었고 성령 임재의 증거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무기력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재인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인 오늘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반주자 우리 그 찬송 한번 더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두 번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중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신 뒤에 이제 9시간 이후이면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9시간 이후에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상황 속에 물론 제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하시고 계시는가?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난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또 제자들이 접했을 때 엄청난 혼동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 주어졌던 최고 형벌 중의 형벌이었지요. 과연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자기의 몸까지 다 주기로 마음으로 다짐하고 끝까지 섬기셨던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악을 행했다면 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또 그러나 선을 행하신 분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란 것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왜 선을 행한 자가 벌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혼선을 빚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혼돈을, 이 혼란을, 이 충격을 주님께서 잠재우시기 위하여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아픔이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역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참 형통해 보입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의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시험을 받게 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이 일 때문에 그는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은 73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을 때도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보다. 그래서 그는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나신 뒤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시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때로는 인생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르쳐 주어야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르쳐 주지 않으면 실족하여 미끄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의 고난의 문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했던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모든 일들도 다 성령님의 사역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 과정을 통하여 그를 증거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기 위한 깨우침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요. 욥은 성령에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주님의 의도하심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멘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의 가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를 약하게 만드심으로 인하여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이거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실족 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가 겪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십니다. 왜 내가 아파야 하며, 왜 내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왜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며, 왜 나는 가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분은 가르치십니다. 왜 잘못한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연이어서 출교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서 하십니다. 이들 말씀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교 형태입니다. 그들의 세계 속에서 가장 큰 흥별이 무엇이냐면 이 출교입니다. 그래 신앙 공동체 속에서 완전히 내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백성으로 누리는 권리를 다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교당한 자를 누가 죽여도 그 책임을 아무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출교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동정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출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출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의인을 죽이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깨우쳐주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것이다. 왜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이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면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을 핍박해도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요. 그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아니합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할 자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는 슬퍼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극보수주의자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봉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너는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는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 내 마음의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꼭 남에게 해코지 하는 일에만 이 문제를 대입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내 자신의 마음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녕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 양심의 고통을 느낀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 때문에 마음 고통 속에 느끼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신음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도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평안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그래서 사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곧 너희들 곁을 떠나고 나면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에 대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먼저 너희들에게 말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며 왜 진실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픔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분명히 자세하게 해석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곁에 떠나시는 것이 유익한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신 뒤에 8절에 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는 이 말씀, 죄와 의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 있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을 하시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오늘 말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염두에 십자가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령께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리 행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적하신 죄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죄인시한 죄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피를 흘리며 죽는 그 순간 예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인 예수를 통해서 전혀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이 엄청난 잘못을, 이 중죄를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들이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더러운 죄성이 그대로 폭로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역할을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건 자체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할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의를 의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죄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한 결과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임을 믿습니까? 내가 그분을 죽였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로마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내 죄의 결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힘드시죠? 여기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여기서 염두에 두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죽으십니다. 죽으셔야만이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을 하셔야만이 거룩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성례의 눈이 아닌 죄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의인으로, 죄인을 죄인으로 바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야고보처럼 목베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의 모든 삶의 결과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많은 아픔과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 주시는 신령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를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니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기에 부활하셨고, 주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기 때문에 성천하시고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을 갖다 일깨워주실 것이라. 어떻게 죄인이 부활을 하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의인됨의 증거이요, 그분이 성천하셨다는 것도 바로 의인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일깨워줄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를 위한 고난이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판결을 냈던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의인을 죄인으로 내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들로 다 동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까지 충동을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빌라도입니다. 그는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시했던 제사장들도 죄인입니다. 군중들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여러분 의인을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가 의의 기준이 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내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만 성령께서는 그 사건을 바라보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바로 의인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빌라도는 의인인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는 피고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고는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원고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고는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벌을 받아도 빌라도가 받아야 합니다. 상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빌라도가 자른 것 같이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이 여인이시고 빌라도는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심판받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는 의인을 의인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죄인을 갖다가 의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라보고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라보는 자가 바로 성령 안에 속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악한 것을 선하게 보고 선한 것을 악하게 보는 자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하고 있지만 진정 판결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게 되면 누가 죄인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죄에 당한 자가 죄인이 아니라 정죄한 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형제에 대하여 비판한 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뽐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리고 나중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누가 의인이며 누가 죄인인가를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곁에 있던 한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의인이며 누가 죄인입니까? 의인을 죄인시하는 자는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우린 다 죄인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하여 어렵게 된 구원의 놀란 영광이 임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살아있는 성도를 죄인시한다면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 그가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이신 우리 주님을 심판합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나름 은혜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십니다. 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노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심판이란 것은 의인을 죄인시해서 죄인처럼 내몰아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름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에게 자세히 설명시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일깨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음을 믿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않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이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오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은혜 너무 고마웠어. 오늘도 주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성교 헌금도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까지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아름다운 영혼들 잊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뜻반죽 그릇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부유와 재물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의가 영원토록 기념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곧도로 수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주심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 자녀를 위하여 곧도로 주님 앞에 현세는 그 소중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그의 삶이 꽃과 같이 아름답게 하시고 향기롭게 하옵시며 그 신앙의 사랑을 어린 딸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그 어린 딸도 부모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교회를 그들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듯이 그들도 주의 말씀 떠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체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전저 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바란 건 많은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드렸습니다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더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나의 드림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늘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복을 부어 주옵소서. 많이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워주고 나누고 베풀지라도 모자람이 없도록 누르고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그런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서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의 그 샘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푸른 광야 적신이 너의 열매 무르익어서 스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그 샘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절이 늘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은 오늘 기준에서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회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13기 MD 사역훈련은 오전 주일 예배 후에 1시 20분에 시온 예배실에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대 봄 소식, 봄 소풍은 은혜 중에 잘 다녀왔고요. 67명, 한 60여 명이 다녀온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7차 전인적 치유수양의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찬양 예배 때 좀 여러분들 그날 가가지고 뭘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오영은 집사님께서 동강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요.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잠시 다녀올까 합니다. 원하시면 같이 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가 올 마지막 주일 29일에 있겠고요. 제4기 엘리야 중보 기도 교육은 6월 첫 주일부터 6주간의 과정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요. 제가 그 노예 임원 수련회가 있어가 이번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교회를 좀 비우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집사람과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교육부 우리 부장 되신 우리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모임은 찬양 예배 후에 시온 예배실에서 있겠고요. 장기 근속 교사들 이 시상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우리 김성희 권사님, 15년 엄혜금 권사님 두 분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0년 근속 우리 김성희 권사님, 그리고 15년 우리 엄혜금 권사님. 우리 엄혜금 권사님 유치부 교사로서, 우리 김성희 권사님 아동부, 그리고 중동부 교사로서 빨리 나오세요. 예, 맞습니다. 교육부 건속 교사에 대한 시상식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교육부에서 확인하기로 20년 그리고 15년, 10년 우리 교육위원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행정상 착오가 있었는지 우리 10년 근속 교사로서 이상일 집사님도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내년에 같이 하는 거로 우리 다시 한번 확인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우리 20년 근속 교사와 15년 근속 교사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년 근속 교사 김성희 근사님. 예. 감사장 이름 김성희, 67년 5월 5일생, 기한은 울산수정교회 학교 교사로서 20년 동안 맡겨진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신앙 성장은 물론 교회의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이 장에 새겨드립니다. 2016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수정교회 당회장 여두기 목사. 예, 부상으로 상품권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가주십시오. 예, 15년 근속 우리 엄혜금 권사님, 예, 감사장 성명 음혜금 67년 11월 22일생, 기한은 울산수정교회 학교 교사로서 15년 동안 맡겨진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신앙 성장은 물론 교회의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이 장에 새겨드립니다. 2016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수정교회 당회장 여두기 목사. 예, 부상으로 15만 원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인사. 예, 잠깐 교육부 이렇게 또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부 소속으로서 예영부 장현주 부장집사님의 1명, 유치부 엄혜근 권사님, 부장권사님 외 6명, 아동부 김의정 부장집사님 외 11명, 중고등부 학생회 박근철 부장집사님 외 8명, 그리고 대학 청년부 정세환 부장집사님 외 1명, 그리고 차량 지원으로 우리 김영욱 장로님의 4명, 이렇게 또 교육자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박성원 전도사님, 우리 구역수 교육전도사님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또한 우리 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헌신과 노고의 기도로서 이렇게 또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더 강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0회 울산노회 여전도 연합회 세미나가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울산 제1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여전도 오늘 누구나 참석 가능하네요. 우리 허원구 목사님께서 이게 봉사로 오셨습니다만 강의를 하신다고 하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문의하실 분 우리 박순복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 후에 이렇게 떡과 그리고 수박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남현숙 성도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시고 나신 뒤에 그 교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친히 오빠가 아침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고마움의 모습으로 우리 박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네, 네. 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맞아여 성령을 사모하며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시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